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6월도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6월 사무엘상을 묵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 기억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토요일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묵상으로 사무엘상 묵상을 마치고 주일부터 다음 주 6월 30일까지는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일 묵상 본문은 시편 82편 1절에서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신약 히브리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잃었던 가족들과 빼앗겼던 재산을 모두 되찾은 다윗과 용사들은 부솔 시내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용사 400명은 아말렉을 치고 구출한 가족들과 되찾은 재산과 전리품을 가지고 부솔 시내에 다다릅니다. 이때 이전에 너무 지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고 있던 용사 200명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먼저 이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무찌른 용사들 중에 악하고 불량스러운 자들이 부솔 시내에 머무른 용사들은 우리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들에겐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없고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고 말합니다. 아말렉과 힘써 싸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잊고 자신들의 수고만 내세우면서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아말렉 군대를 넘기셔서 우리가 이긴 것이니 그렇게 취한 전리품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이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 지켜지게 됩니다. 사실 오래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에 관한 규정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규정을 새롭게 정합니다. 왜냐하면 부솔 시내에 머무른 200명의 용사는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을 위해 함께 움직였고 그리고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솔 시내를 지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리품 분배에 이들을 제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이기에 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나누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전리품 분배의 새로운 율례와 규례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리품 중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본문 26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27절로 31절 말씀에는 13 성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델에서부터 헤브론까지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고 또 이 지역들은 아말렉으로부터 자주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있었지만 조국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며 힘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은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의 원인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가족 모두를 구출하고 모든 재산과 더불어 전리품까지 얻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한 이들 공동체에 큰 경사가 난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전리품 분배 문제로 다툼과 분열의 위기가 닥칩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한 자와 그렇게 하지 않은 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애쓴 만큼 더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한 자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에겐 형제 사랑이 없습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바꾸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전투에서 열심히 싸운 것은 맞지만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이들 스스로 생각해도 수많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른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텐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 자신들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 할 때 공동체는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한 자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동체의 중심에 모시고 함께 그분께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공동체는 하나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들로 인해 공동체의 위기가 닥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서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바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데 힘씁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힘쓸 때 은혜 부어주셔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도록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